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행복하다, 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두 부류로 압축해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자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행복자로 서게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육신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자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만드신 목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복되고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또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이 땅이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에 대한 바른 답을 창조 목적 안에서 발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가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내 마음의 괴로움들, 그리고 내 마음의 슬픔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마음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내게 일어나야 될 만족의 일, 행복의 일, 그리고 복의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나도 네게 기쁨을 한없이 부어주겠다라는 말씀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가 할 때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짐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오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을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어떤 일을 해야,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어떤 삶의 내용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면 내가 가난한 자로 살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참 좋은 직업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직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얼마나 내 삶을 헌신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영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들의 관심이 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떤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에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내가 만나거든, 또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거든, 그리고 전할 만한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내 생각이 또 내 삶의 내용이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돼야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선교해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전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가치롭게 살고 있다라고 인정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은재가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할 때 은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지향적인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온 역량을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관심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 관심이 나 개인과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은 가족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가족인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 부모에게, 자기 형제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가족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복을 받을까, 내 영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될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좀 멀리 두고 내가 아니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마음을 넓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것만 보면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제한적으로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눈이 반드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학생들에게도 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 30분쯤, 1시간쯤 책을 봤으면 먼 산을, 푸른 먼 산을 좀 바라보라. 산이 없으면 멀리 가까운데 뭔가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그냥 시선을 두고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도 허공이라도 좀 바라봄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눈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나만 바라보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오그라들고 이기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은 엄청난데, 나에게 집중하는 힘은 대단한데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오그러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눈을 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교회, 그리고 내 이웃들에까지 넓혀 나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멀리 바라보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가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방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도 아직 많아서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기도를 다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커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수준이 높은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로 살 수밖에 없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면은 그보다 조금 낫지만 가족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고, 교회만을 위해 교회까지를 품고 기도하게 되면 교회 안에 이기적인 교회 사랑하는 사람, 내 교회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 자신, 그리고 가족, 교회 그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품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서 정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못 밟았을지라도 정상에 일단 오르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많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고,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도 먼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내 교회의 해답이 보이고, 내 자신의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내 기도를 빨리 하고 또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빨리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시간을 안배해서 열방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높아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은 내 머리로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준을 높일 때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이 내용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물질로도 섬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라도 영혼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물질도 투자를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내가 오늘 쓰지 않는다라고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집착한다라고 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받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또 내 삶의 필요들, 이런 것들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양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주신 분이 더 많은 것들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지혜롭게 기억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관심도 넓히고, 또 기도도 더 집중적으로 하며 물질도 잘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으로 넘치게 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